예,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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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19절에서 31절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에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If someone rise from the dead,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읽으면서 함께 번역도 하고 발음도 한 번씩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이 시간이 좋습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만들 때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힘이 제일 많이 들어요. 요거 베껴서 그대로 갖다가 올려가지고 만드는 게 가끔가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누가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하는데도 저는 포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10년 이상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옳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는 얼른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에서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허기의 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주 그 생명이었잖아요. 그 율법이 특별히 그랬더라면은 글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또 그쪽 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냥을 하고 그 당시에 먹을 게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지금처럼 뭐 밥이 없으면은 대신 뭐 과자를 먹든지 뭐 라면을 먹든지 이럴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어떤 면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축복을 받으려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깨달은 거예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때에 내가 받을 부분이다라고 여겼을 때는 확실하게 받을 줄 아는 결단력 그리고 그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주시라고. 결국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영원히 뺏기고 말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모아했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순절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주일이죠. 기간 동안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러나 뉘우침으로서 끝났죠.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목매달아 죽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아브라함에게 호소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그 기회가.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건강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실 때 기회가 오면 바로바로 붙잡을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몸이 건강하지가 못하고 영육간에 강건치가 못하면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은 후에 삶이 역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본문에 주목되는 말씀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오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죠. 은혜 받은 자도 돌아가고 은혜 받지 못한 자도 깨달지 못한 자도 돌아가죠. 20절에서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뱀을 향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고 가난한 나사라 거지도 대문 앞에서 그 버려진 것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그러한 나사로도 죽어서 장사가 되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사람은 부자도 거지도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예외는 없어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라간 자가 한옥은 기적으로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뭐 성공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인이나 다 돌아갑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다. 어떻게 보면 죽음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건 인생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날이 가까워가죠.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므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 곧 죽음을 마음에 항상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메멘토모리라는 말씀이 한참 때 그걸 늘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가 유행처럼 돌았다고 하죠. 선지자는 이것을 곧 죽음을 마음에 두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죠. 22절 상반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림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하반절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죽음에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이죠.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음에 아무리 부자,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다. 25절 하반절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증거되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굶주리 않아도 되고 추운 데서 떨지 않아도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아요.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해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우리 이런 걸 사모하죠. 예, 저는 사모합니다. 예,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필요한 게 없어요. 그죠? 밝음 속에 있습니다. 그곳은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23절, 4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호소하죠. 부자가 음부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음부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죠.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우리 목 마를 때 어때요? 목에 침이 하나도 없죠. 말라붙습니다. 정말 그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목젖이 딱 날라붙더라고요. 그냥 물 조금만이라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음부는 고통이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공고하고 외롭고 아프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좀 해주면, 나에게 정말 달콤한 차 한 잔을 타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혼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외롭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시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내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런 지경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간간히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괜히 원망이 나오기도 하죠. 원망이 나오는 거는 제가 깨달은 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나요. 원망도 원망할 이유가 없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나를 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럴 때 좀 위로의 말이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아니면은 얘기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참 내가 삶을 운 좋게 잘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곳은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부자는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가 있는 음부는 단절된 곳입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다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단절입니다. 단절. 천국과 지옥이 단절되어 있고 천국과 세상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옥과 세상도 단절되어 있어요. 왕래가 불가능하다. 왕래가 있을 때가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살아있는 어떤 영화로운 존재, 이런 존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유명했었던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는 왕래할 수가 있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날이 속히 옵니다. 27, 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29절에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고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때는 이미 늦었다입니다. 늦었어요. 늦었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다는 거죠. 기회가 없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소원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지만 방법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내 자손들, 그죠? 거절을 당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목에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이게 요즘에는 구멍가게 같은 그런 게 별로 없죠.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려 어쩌면 이런 동네 가운데 이렇게 그 좁은 골목들이 있는 그런 곳에는 이런 작은 구멍가게 같은 가게가 있기도 하겠죠. 남사는 인상도 좋고 아주 친절하고 인사성이 밝아서 늘 새벽에 인사를 하던 그런 분이래요. 만날 때마다 새벽 기도 가시는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를 늘 했대요. 이 젊은 주인이. 권사님도 젊은 부부를 전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답니다. 근데 마음에 품기만 하고 전도를 미처 하지 못했는데 전도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떨어지지를 않더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를 하게 돼요. 권사님이 이번에 꼭 전도해서 초청잔치에 데리고 가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젊은 부부를 만나면 초청잔치에 초청해야지 하고 초청장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근데 가게 문이 열려 있지가 않고 상중이라는 표시등이 처마에 걸려 있습니다. 권사님은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가게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니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며칠 전에 젊은 주인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했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음에 미루다 이 젊은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제 탓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후회를 해봐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늦은 시점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임해야 합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든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